약한 내 모습이 능력이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약한 내 모습이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예배를 제가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담임 목사님 모시면서 참 포럼에다 예배에다 막 이렇게 여러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또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예배와 또 기념 포럼 또 이렇게 함께 나눔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성대하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개혁들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개혁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많이 부패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종교개혁을 자꾸 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안에 도래되어 있고, 혹시 그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제가 아닌가 깊이 묵상하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개혁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사랑 덧붙여서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외치는 복음이 과연 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내가 받은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이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신잖아요. 복음이 뭘까요? 응?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맞아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복음을 믿는 것이 뭐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정말 저는 20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이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삶을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린다고요. 개혁이 필요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참 내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아요. 왜 안 될까? 20년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개도 바뀌던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개도 바뀌더라고요. 개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참 이런 질문들, 아이러니한 질문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오랜 직분이 됐는데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고, 참 열심히 하는데 그 환경이 영적으로 참 묶여있는 것들, 육신적으로 쇠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구원에 감격돼 있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행복이 누려지지 않는 삶으로 점점점 무뎌가고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목적이고 어떠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상고하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인데 꼭 복음을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저는 이렇게 컴퓨터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저도. 근데 요즘 휴대폰 모든 걸 이제 할 수 있으니까 SNS 어디 가입을 하려고 그래도 얼마 전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참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 가입을 전화상으로 보험 가입을 하나 했더니만 거의 5분을 넘게 보험 뭘 설명합니까? 약관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보면 보험 약관 페이지가 거의 넘기다 보면 끝도 없이 넘어가는 일들. 어디 가입을 한번 해보려면, 자, 솔직하게 한번 내가 그 동의서 그 가입할 때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데 사인하기 전에 뭘 체크해야 됩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체크란이 있어요.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지 않으면 절대 그 홈페이지의 화면은 넘어가지 않아요. 다음 진행이 되질 않아요. 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다. 다 사인하신다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관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약관 읽지 않아요. 그냥 얘기 듣고 대충 굵직굵직한 거 들으면 마음에 맞으면 오케이. 빨리 이걸 뭔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고 사야 되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 내 책임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행복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명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뭐냐는 얘기고 복음이 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합니다 체크하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함을 시켰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복음의 본질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지금 저것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다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귀담아 경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분들은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는 얘기지.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복음의 내용 중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찾다 말씀 쓰다 지어버렸어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 복음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무슨 복음. 근데 정작 중요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은 뭘까? 복음을 유한겔리온,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 가스펠. 쉽게 굿뉴스 풀면 무슨 얘기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뭐 기뻐요? 복음이 기쁘십니까? 복음이 행복하십니까? 예. 초대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복음과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 무리들과의 복음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의 복음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의 가장 중심 사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의 가장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원과 천국은요, 복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버리면, 복음을 믿으면 천국과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믿으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결과물이 뭐냐면 천국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아요. 결과물이. 근데 정작 중요한 복음에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주신 사상, 의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에요. 자, 이제 머리가 조금 들리니까 갑자기 제 생각에 답 다 나왔거든요. 설교 끝났습니다. 복음은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우리가 말하는 죄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가장 중심은 뭘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어요. 마귀가 죄를 범해서 아담 이후에 죄를 범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복음과 빗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내 삶을 이끄는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 삶, 내 원대로 살았던 것 없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어쩌면 모든 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담돼요. 이런 얘기하면. 그죠? 인간이 내가 왕이 안 되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는 거고요.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함 때문에 더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기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나고 열받아서 혈기도 낼 수 있고요.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세상에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적 차원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설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간은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라고 교회에 왔는데,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교회에 왔는데, 병 낫습니다 라고 얘기 듣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거는 되지 않고 자꾸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널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약관을 듣고 알았다면 이해를 할 텐데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가 죽었다는데,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죽었대. 떡과 피를 마시라는 거야. 야만인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뭘로 함께 하심을 느끼냐고요. 기도 열심히 하래요. 예배 열심히 드리래요. 드렸는데 졸려.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무 감동도 없어. 장로까지 받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집사 전 예배 처음에 교회 왔을 때보다 기쁨도 없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으라고 배웠어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래요. 자, 이게 막상 살아보려니까 힘든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를 말씀도 읽고 말씀에서도 또 깨닫는 것도 있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니까 쉬워요? 어렵습니까? 이상한 분이지. 쉽다 그래야지. 그게 잘 믿는 건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렵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날 기쁨이 또 감격이, 감사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정말 신앙의 적색불이 켜지는 그 상황들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가운데 위로함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에서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칭의, 성화, 영화. 칭의, 구원의 순서. 예수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0.001%도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데 날 보고 구원받았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성도님. 할렐루야. 그냥 동의서에 사인만 했는데 칭의가 됐어요. 영화, 하나님 언젠간 예수님이 이 땅에 나아오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구원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정말 내가 천사처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성화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때부터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화라는 단어인데,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삶이 성화인데,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요? 못 닮아가요? 왜 못 닮아간다 그래? 닮아간다 그래야죠. 나 진짜 설교가 안 되잖아요. 구원도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약사상을 얘기했던 칭의, 성화, 영화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상하게 성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라고, 이 성화의 신약사상을 얘기할 땐 무언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무언가 우리에게 자꾸 성화를 요구하는 삶을 듣고 배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이제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오체투지 같이는 하지 않지만, 3000배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새벽에 물 떠놓고 정원수 떠놓고 빌고 이런 건 하진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뭔가 자꾸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신천지는 안 계시잖아요. 가짜 성화, 가짜 성도, 진짜 성도, 진짜 성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양분되어져 있는 것 속에 가짜 성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여태까지 배웠던 신앙사상, 학교에서 배웠고 여태까지 나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참 다시 하려니까 참 죄송스럽네요. 제가 몇 번을 저도 외쳐서 설교한 적이 있어서. 가짜 성화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율법적 성화를 외쳐요. 이것에 물들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해요. 자, 가짜 성화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변화예요. 특징이 자기 성화, 자기 중심이고 율법적 성화인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좀 묵상해 보십시오. 더 사랑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제가 여지껏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를 수백 번 외친 것 같은데 한 번도 마음 중심에 옆 사람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손가락 꼽을 것 같아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형식적 사랑, 형식적 외침. 사랑의 마음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사랑한대.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예수 믿는 20년이 넘었거든요.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아니 그 성질 그 모습이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환경과 요건과 상황과 형편이 딱 맞아들이니까 제가 욕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야, 난 아주 욕을 그렇게 탐스럽게 복스럽게 맛있게 해본 적은 참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스프링을 누르다 보면 언젠간 스프링이 놓치는 순간 더 많이 튀어 올라가고 더 많이 오버합니다. 성화는 이런 누름이 아니에요. 더 예배하고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 개털 아니야 금멸류관 써야 돼. 과연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분명히 천국의 기쁨이 그렇게 이 땅에서 뭔가 형상을 나타내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가짜 성화에 미혹되고 빠져가는 삶을 살게 되죠. 가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더 무서운 건 영적 교만이 생깁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무슨 저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요? 좀 무섭게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터치하심이 있죠. 근데 그것이 영적 교만이 됐을 때 그것이 만약에 어느 순간에 반드시 이 영적 자기 교만이 생겼을 때 가짜 성화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 절망에 봉착하는 때가 와요. 사람이 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성령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성화에 빠지면 어느 날 자기 의가 되어지고 영적 교만. 왜? 이게 뭐 신앙의 엘리트가 돼버린 거예요. 딱 눈 보면 딱 알고 벌써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어디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일들이 영적 교만의 자기의가 드러났을 때 어느 순간 자기가 벽에 딱 만나지는 상황이 생겨요. 자기 끝을 딱 느끼게 돼. 한계를 딱 느끼게 돼.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자기 절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목사인데 이러고 안 되잖아 이러면. 그러면서 외식하게 되죠. 포장하게 되죠. 거룩한 척하게 되죠. 뭔가 아는 척하게 되죠. 내가 들키면 안 되니까 자꾸 포장을 덕지덕지 붙이게 되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는 이제는 외부에서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철저한 외식과 철저한 해칠한 무덤이 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죠. 어쩌면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면을 쓰게 되고 척하게 됐을 때 가식적인 자기 모습, 결국은 교회의 타락과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 인원 많이 오는 거, 행복축제 뭐 때문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근데 전도의 방법, 아니면 어떤 전도할 때 내가 물론 그런 마음도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의식적으로 살지 않는 분은 많겠죠. 근데 내가 전도할 목적으로 한 영혼 때문에 정말 저 영혼 살아야 되는 거, 구원시켜야 되는 목적 때문에 가야 된다면 너무 건강하지만 그렇게 의식이 된다면 전도 안 할 수 없죠. 그런 의식이 되어지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하지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이런 상황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목사요, 교회의 한정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전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질문이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과연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성화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지금 내 모습은 과연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냐고요. 자리를 한번 이렇게 여기 양쪽 끝에 앉은 어떤 분이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조금만 들어가세요. 헌금위원 조금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절대 안 비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좀 한가만 앉아있으면 헌금위원회 앉을 거 아니야.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내 옆에는 오지도 않아. 성도님들이 승질 낼까 봐 예배드리다 옆에 오지도 않으셔. 내가 있는 자리는 항상 홍해바다야.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지저분해서 그런 것 같아. 한번 내가 있는 자리를 제가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열심히 하려는 분들. 그러면 반대로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우린 이렇게 합리하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열심히 하다 보면 항상 두 가지 다 나눠지는 거야.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모든 걸 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지금 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얼마나 많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근데 결론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많이 바꾸셨습니까, 권사님? 많이 바꾸셨습니까? 좀 참으시고 좀 인내하시고 좀 이렇게 포용적이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개발, 우리가 하트 동그라미 인격을 형성하는 건 알고 많이 알면 또 많이 베풀면 실행하면 또 많이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고 품으면 그럼 그 속에 인격이 만들어진다고 배워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삶, 행복한 삶 누릴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을 때도 행복했어요. 재밌었다고요. 뭐 때문에? 근데 힘든 일을 딱 만나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절간도 가보고 무당도 만나봤는데 교회는 다르더라 이거죠.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왔는데 오히려 더 세상보다 못하는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치료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정작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된 것 같이 보였다니까. 예배 때 이빠이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도 팡팡 쏟고 정말 주님 나 같은 이 개를 살려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정말 주님 때문에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대로 쓰소. 그러다가 막상 너 가라 그러면 안 가는 거죠. 해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뭔가 하고 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지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가짜 성화에 우리가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자, 왕과 내가 주인 삼은 그 왕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쉽게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짐승도 아니에요. 종은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물건. 죽으라면 그냥 죽여도 되는 종. 근데 우리 너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편해. 너무 막 나가. 하나님 친구래요. 표현은 좋아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십니까? 저한테 어떤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인데 열심히 하다가 막 이렇게 담배도 피고 이렇게 삐뚤어져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나도 누구누구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누굴 보니까, 목사님처럼 누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친한 것 같은데, 친숙한 것 같고, 너무 막 하나님 음성도 들었다 그러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말씀을 읽어도요 자꾸 찔리고요. 말씀을 읽으니까 힘들고요. 이거 잘 안 돼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야, 나도 하나님하고 안 친해. 나 그분 진짜 부담스럽거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럴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자꾸 찔러대시잖아. 나는 정말 떠날래도 이제 떠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세상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게, 가면 어떻게 될 줄 내가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양다리가 걸치게 되는 거예요. 이쪽 옛날 내 모습도 버리기 싫고 지금 이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행복할 때 있잖아요. 막 내가 뭐 했는데 칭찬 들었어요.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좋은 열매가 맺었어. 하나님 나 사용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갑자기 나니까 가능한 거지. 주님 나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십니까? 기도 오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해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성화에 미혹되는 여러 가지 여태껏 신앙생활 가운데 나라는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쌓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화, 은혜 중심 복음적 성화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죠?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이건 치료할 수 없는 질병 같습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어떠한 질병이든 오늘 그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삶에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많이 배웠고 능력도 있었고 별의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창피하잖아요.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더니 오늘 뜬금없이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화, 은혜 중심의 복음적 성화.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첫 번째로 은혜 중심 복음적 성화는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인데요. 우리가 기도했어요. 바울도 3번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거 뭐 쇠가 빠지게 기도한 거겠죠. 여러분 몸이 아파 지금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내가 이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뜬금없이 정말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 바울이 원하는 건 뭘까요? 바울이 원하는 건 그래 치료해 줄게. 히스기야의 응답처럼 그래 너의 생명 연장 15년 더 시켜줄게. 이런 답이 와야 되는데 그 답이 오지 않은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이거 세상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만약에 성도님들 안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yes, no 기다렸는데 아니 뜬금없이 아니야 그냥 아프래요. 그 약함을 가지고 살으래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아픔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이, 그 연약함들이, 약함들이, 남한테 말 못할 그 부끄러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도의 영성만 있으면 좋죠. 저부터도 하나님 치료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기도하면 난다니까요.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라고 그냥 얘기는 던져. 그냥 공수편 막 던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 죽을 때까지 안고 가. 그 약함.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난 진짜 하나님하고 안 친하고 싶다니까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는 것 참 이게 힘든 건데 성경에 그렇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 바울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성인으로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너 은혜대로 그냥 살아. 그거 아니야. 그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치지 않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 중심 복음적 성화는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럼 내 주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 모를까요? 하나님이 내 처지 형편 모를까요? 그러면 무능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거든요. 나의 모든 것 모태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의 모태 나의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기에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너 안에 성화는 오늘 나를 인정하고 사는 거야. 너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고 사는 거야. 삶 가운데 나를 고백하고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약함이 있을 때 약함 때문에 기도했더니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애내 쏟지 말아라. 아니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약함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되는데 내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냐. 그래 내가 더 자랑한다. 야 나 아파 죽겠어 지금. 내가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나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때 돈 없어서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네요.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채워주시네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그냥 입버릇의 신앙의 훈련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약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부족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약함 때문에 누군가는 치료되고 누군가는 회복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우린 약함을 자랑하는 게 부끄러운 걸로 느끼는 거예요. 권사님이 집사한테 안수기도 받고 목사가 권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물어보면 다 알아야 돼. 야, 개뿔도 몰라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경은 너무 단순하니까. 하나님이 일이 뭡니까? 우리가 모아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성령님이 나의.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오늘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성화와 영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보여요? 구원받은 게? 뭐 칭의된 게 믿어져요? 성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바뀌었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우리한테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믿고 바라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화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보라 이전 거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됐대잖아요. 믿는 거예요. 오늘 새 것이 됐네. 근데 나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고 내 생각이 그대로 그 모양 그 꼴이야. 왜? 육신은 절대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왜? 그 죄의 맛을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뭐 어쩔 수 없어. 내 혼의 생각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제대로 알고 믿고 제대로 동의했으면 제대로 동의하고 갔으면 그때부터는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삶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도했더니 전도하다가 하나님 성화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이런 삶이구나. 나는 아니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선물 포장을 벗기고 물건 보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베일을 벗겨가면서 성화는 배워가는 것이다. 우린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배우세요. 어떻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오늘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망가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정작 믿음 있고 내가 했는데.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했으면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도 어쩌면 하는 건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리니까. 진짜 난 그게 싫어요, 솔직하게. 이게 또 혼날 얘기인데,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요, 자, 아침에 난 모세 얘기 듣다가, 우리 전사님 모세 얘기 듣다가 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불신자 땅이고요, 죄악 땅이고요, 우상숭배 땅이고요. 여러분,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수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가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고 삶을 배웠어요. 왜 순종의 삶을 배워야 될까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 가면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해요? 전쟁 치러야 돼요. 죽이고 살육하고 완전히 전멸시켜야 된다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혔다면, 죄 한 번 진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마시고요,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모르겠냐고요. 우리를 모르겠냐고요. 뻔히 아는 예수님, 뻔히 상황 아는데, 뻔히 나 같은 거 쓰실 때 하나님 특별한 이유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직장일 수 있고요, 여러분 대인 관계 속일 수 있습니다. 행복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광야 생활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성막에서 모여서 열심히 우리끼리라고 여러분 함께 축제를 벌이고 있다면, 정작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의 점령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우리 안에서 열심히 배워가고, 그 배움을 어디서? 세상에서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외쳐야 될 것,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함에,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으로 은혜 중심 복음적 성화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그리스도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바울의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닫냐면요, 내 약한 데서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어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얘기요라고 하지 않고, 오케이,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아멘. 그리고 말씀할 때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력했던 거예요. 뭘요? 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허물을, 내 연약함을 어떻게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고 하나님 하시게끔 양도해드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약함이 기쁘십니까? 지금 당해 있는 하루하루의 일들이 기쁘냐고요? 예수 믿는 게 정말 기뻐요? 문제를 만나면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내 삶이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근데 우린 내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짜증나고 열받고 세상 말로 나를 떠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뭔가 성화가 왜 이렇게 안 됐지 질문을 던지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된 이유는요, 내 노력,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지금 내가 숨쉬고 사는 것도 은혜요.
결국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인데 우리 영혼의 구원의 때를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때를 사모하니까 이 때에 달라는 거예요. 이때 맛을 봐야 제대로 맛을 보고 갈 거 아니냐, 일행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죠. 주님과 더 친해질 수 있습니까? 종교의 형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자녀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결코 아니더라 이거죠. 영적 성숙은 내심을 빼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주님 옆에 올인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 읽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기에 내가 받은 이 복음, 삶의 자리에 열심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굳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 모임에 많이 가세요. 기도하세요. 하시고 그 속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는 하지 마요. 그럼 개독교 소리 들어요. 왜? 내 거라 정편 잘 알거든요. 그 세상 속에 가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다니엘이 그 모함하기 위해서 틈을 찾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낮은 자, 오늘 왕따 같은 사람들 내가 가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남들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까요? 천대할까요? 언젠간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높이신다고요.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 끊으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 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아요? 같이 난리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선한 행함의 삶이, 빛된 소금의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화의 가정 이루시고 진짜 복음 제대로 만나셔서 신앙생활 가운데 실족치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기쁨을 받는, 기쁨을 드리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깨달은 말씀, 하나님 우리가 부딪힘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에 오늘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기에 오늘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완전하게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고 나아가는 그 적은 과정에 하나님,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 틀리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심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된 소식 가지고 아버지 이 행복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립니다. 주님 훈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